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면요. 네 보던 이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6장에 넘어오면서 1절로 13절의 말씀은 여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하면서 15장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냐?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중심절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8절로 9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8절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바로 8절과 9절 말씀이 이 비유의 중심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빚의 아들들, 이 대비되어진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심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해석의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빚의 아들들의 이 중심점을, 대비된 이 중심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여기 누가 더 지혜로우냐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세리들과 죄인들에 비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다들, 부자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고 떠나셔야 할 기약이 가까운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이 과연 내 어린 양을 맡길 만한 그러한 청직인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도 지혜로운데 빚의 아들들은 어찌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하게 될 것을 알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청지기는 바로 어떤 직분입니까? 큰 부잣집에 특별히 고용되어서 그 집 전반을 바로 관리하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세물을 관리하고 다 관리하니까요. 그 집을 주인처럼 잘 아끼고 귀히 여겨 그 재산을 넓히고 그 종들을 관리하여 일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전반적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갖다가 바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무요인들을 다 이끌고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서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만 10절 이하에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오직 충성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충성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중심으로 바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갖다가 청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특별히 청지기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무조건 순종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가의 후대를 이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바로의 청지기였던 요셉, 또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였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자기의 집에 복이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청지기 직무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는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자를 갖다가 바로 청지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았고 모든 사물을 맡았고 모든 정권을 주인으로부터 바로 위임 맡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축을 내고 부정부패를 하고 바로 권력으로 남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지기는 바로 해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를 하겠다고 미리 이와 같이 해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 이 해고 소식을 들었던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를 냅니다. 어떤 지혜를 냅니까? 오늘 본문 특별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3절 말씀에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접하리라. 지혜와 영접하리라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을 이끌고 있는 중심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지기를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칭찬하신 것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그는 불의한 자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직권남용한 자입니다. 부정축지한 자입니다. 당연히 파면당해야 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장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중심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런데 이 지혜를 무엇을 위해서 발휘합니까? 4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3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영접함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뭉쳐야 할 때 뭉치고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빈틈없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바로 그 지혜를 발산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빚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더욱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리고 영접하자 함을 위하여 예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세의 아들들에 비해서 빚의 아들들은 예비하는 지혜에 있어서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면서 주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행위로는 천국과 지옥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를 발산하며 살아야 되는데 빚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지혜를 나타내고 발산하는 일에는 기가 막힙니다. 과학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행정적입니다. 철저하게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혜를 써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빚의 아들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어떤 대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 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눈 떴다면 벌써 저녁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한 달이 금방, 1년이 금방 지나가. 이 세월 속에서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런 때에 주의 뜻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큰 지혜를 발산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그렇게도 애써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은 그 지혜를 뭘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지혜를 얼마나 발산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불의의 제물은 이 세상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보화에 비해 이 세상의 제물은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기 위해 쓰는 제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재물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만몬이라는 신, 이 재물의 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살아가기에 오늘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쥐어지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못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긴,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여질 때에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불의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 위해서 지혜를 발산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리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하실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처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보물을 그 나라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또 어떤 청지기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고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 영원한 처소로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매일 의지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비해서 더 지혜를 발산하며 살아야 하겠고 그 지혜로 삶을 엮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영접하실 그 주님과 그 뜻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평생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한 주간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